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아,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시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왕 여호야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의 몸으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해서 왕이 주는 그런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그들이 채식과 물을 먹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을 관장하던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의 낯빛이 어떤가 시험해봐서 채식을 먹고 물을 먹는 우리가 더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먹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왕이 주는 음식을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결국 10일 뒤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포로들은 그곳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은 특별히 수학과 천문학에 굉장히 능통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때부터 2차 방정식을 사용했고 십지법과 또 육심지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이렇게 고등학문을 배우게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쓸만한 그런 제목들로
이제 세우려고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내면의 그런 정책들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지요. 새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음으로 고백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또 4장에 보면 다니엘은 또 꿈을 해석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학문 또는 최고의 음식들 그것들보다 더 위에 계셨다는 것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뒤로 이어 이제 벨세살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 뒤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왕을 이어서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그 다리우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그곳에서도 역시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가 120명의 이제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더 높이 세워서 전국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이제 다리우 왕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우 왕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나라 메대의 신하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자기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이 신하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서 별다른 어떤 흠이나 별다른 어떤 잘못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면 거기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 말은, 마음은 히브리 말로 루하우고 민첩하다는 말은 야틸이란 말인데, 이게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루하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제 바른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 말은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메대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의 어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힘, 어떤 특별한 영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어떤 탁월한 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세아트란 말인데,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것, 그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5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음모를 꾸미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음모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허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한 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우리가 금령을 내립시다. 그래야 합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이 신하들이 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지, 왜 이 금령을 세우자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왕에게 구하거나 또는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을 향한 메대 신하들의 도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믿음을 향한 세상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세상은 계속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믿음 가지고 사는 거 그냥 살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은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믿음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그 믿음에 허물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결국에 이게 악한 것들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의 금령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저런 금령을 내리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는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을 분위기를 보면 알지요.
그렇다면 이 음모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니엘이 잘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잠깐 3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잠깐 그동안만 구하지 않고 그동안만 아니면 숨어서 하고 그동안만 몰래 사람들이 모르게 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음모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본문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방식대로,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대로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도전이나 위협이나 핍박과 협박과 불리한 상황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그냥 그 길을 갈 것이다. 설령 이로 인해서 내게 불리한 일, 불합리한 일,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나가서 다니엘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리한 상황들과 부정적인 일들을 놓고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많은 신하들의 음모 앞에 그들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야,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내가 뭐 이제 너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뭣도 떼주고 뭣도 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그 위협은 잠깐 벗어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드러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니까 모든 상황이 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다 질 것 같고 자기가 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해결책이 있었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했고 오히려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겠다고 그런 금령을 내린 다리오 왕이 이제는 6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라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라.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때에 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 불리한 일들,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실패와 같은 상황들이 옵니까?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와요.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낼 거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거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그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역사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남을 저희가 다니엘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동일한 역사, 동일한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학문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그들의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 앞에 흠을 찾으려고 도전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